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수많은 눈물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2023년이 이제 한 2-3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돌아보니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있었고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또 그 반면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은 2023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니 내가 참 어렵게 살았던 것 같고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내 모든 삶을 살아왔던 것 같지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잠깐 돌아보니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분노들과 아픔들과 상처들과 미움과 하나님 질투와 시기, 분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한 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걸음과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며 2023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음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그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이름 부르며 주님께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널 하나가 이
그한 별이 베들레헴에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에 노에 로에 노에 로에 이사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에 로에 노에 로에 이사의 왕이 나셨네. 아멘.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아는 성탄절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셋째 주를 맡아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 송혜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오늘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기쁨에 대한 성탄을 얘기하기 전에 성탄의 의미를 좀 제가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Is bright round yonder virgin.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et every heart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and heaven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nature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선물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선물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4가지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4개의 복음서 다 아시죠? 첫 번째가 마태복음, 두 번째가 마가복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네 번째가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서인데 뭐가 왜 복음서입니까? 그러면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뭐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라는 뜻에서 복음서인데, 이 4개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서는 2개 복음서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좀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기록되다 보니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리스도의 표본이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그 대적이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3가지 보물을 갖고 왔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 큰 별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됐으니 애굽으로 피신 가라고 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다시 애굽에서 와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야기처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약간 왕 같고요, 지도자 같으십니다. 다윗과 모세와 견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지 않고요, 큰 별도 없습니다. 왕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그 당시 시대에 가장 낮은 지위를 가졌고 직업적으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지도 못하며 양들과 함께 새벽에 밖에서 뒤농구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은 왕의 모습보다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가장 낮은 위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 인간의 삶 중에서는, 인생 중에서는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천한 인물로 오셨기에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삶도 다 예수님이 공감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냐 그런 걸 떠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온 인류를 섬기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이 총독이 호적을 조사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백성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느 지역에 누가 있는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조사하듯이, 우리를 따지면 중국을 따지면 공민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북한도 공민증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신분증과 같이 그들이 변명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호적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들을 각각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가는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요셉,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 또한 당시의 명령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위에,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 가운데는 사마리아, 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이 유대를 향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남유다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면 약혼하였던 마리아, 약혼 여인 마리아가 벌써 잉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죠. 어떻게 잉태되었냐면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던,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배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과 함께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날이 가까이 찼는데 여관에 자리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어디서 아이를 낳냐면 말 구유에서 낳습니다. 말이 음식을 먹는 말통, 말 먹이통에서 이 아이를 낳고 강보, 아이를 싸는 보자기에 아기 예수님을 싸서 그곳에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보면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박복하니?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씻길 뜨거운 물도 없고 아이와 함께 따뜻하게 지낼 방도 없고 아유 너의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하니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한 장 이미지를 넘겨주시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노숙하듯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 주의 사자인 천사가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 백성에게.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만약에 누구에게만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면 그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저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면 그게 나한테는 상처죠. 나한테는 차별이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만약에 특정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 예를 들어서 백인에게만, 아니면 뭐 남한 사람들에게만, 북한 사람들에게만, 중국 사람들에게만 한다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게 우리에게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인종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나이나 재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에 그게 복음인 거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천사가 그 은혜를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 가장 낮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 목자들에게 새벽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은 우리에게도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도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구주가 누구십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인 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냥 갑자기 천사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인데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천사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봅니까? 너희들이 가보면, 베들레헴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거든 그것을 표적으로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증거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왜 하나님께 영광 받을 일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와 접목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송혜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증거받죠. 가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전합시다. 근데 우리가 전할 때 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하나로 드림이 200명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로 드림 교회가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과 생명이 임하게 된 것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500만 원 했습니다. 1000만 원 했습니다. 1억을 했습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은 여러분입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겁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 단순히 싸우지 않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단어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건을 목자들 앞에 천사들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겐 평화, 하나님의 샬롬,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 천사들이 이야기한 베들레헴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임했던 천사들의 이야기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화를 보면 동방 박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목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같이 이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지만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보면 같이 20절 말 한번 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에 대한 기쁨의 소식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리 복된 크리스트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구세주가 오신 날 마스데이입니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마음에 새긴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이 사건을, 이 복음의 소식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깁니다. 불교가 되건 이슬람이 되건 아니면 점집을 가던 아니면 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합니다. 카드도 쓰고요. 서로 기뻐합니다. 아니, 코카콜라라고 하는 음료수 만드는 회사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처럼 진정한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긴 사람은 오늘 말씀도 보면 20절에 보면 마리아 혼자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처럼. 저는 하나로 드림 교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성탄이지만 기쁨의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평화의 사건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나라 교회 있는 자매님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생명과 구원은 그들이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오직 19절 말씀처럼 마리아와 같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마음에 새긴 자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자는 오직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한 마리아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 하나들이 믿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21절에 누가복음 2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사건은 마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21절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야, 안 되겠다. 내 독생자인 예수야 가서 사람이 되어서 좀 구원해줘라고 한 하나님의 즉흥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요셉이 우연히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신약 성경까지 읽어본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건 즉흥적인 사건도,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베들레헴에 간 것이 그냥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빛이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한 이 사건은 단순히 즉흥적이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시기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부터 구원의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싶은 것은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믿고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된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디 하나로 드림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 성도님들, 우리 2023년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가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그냥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팔려와서 중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리고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구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2023년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며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너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탄이 되도록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와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023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아파하셨으며 눈물 닦아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환절기에 겨울이 오면서 많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픈 지체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아픈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고 지금은 내가 건강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우리 마음에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뱀의 유혹과 같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픈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의학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약품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건강할 수 없고 강건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 아픈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백혈병과 혈액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재활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투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로운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기와 독감으로 인하여 삶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모습 그대로 강건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를 다 들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 부르는 그 이름 앞에서 하나님 소생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에 많은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 연말이 되면서 후원자분들이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들이 하나로드림 공동체에 함께 후원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
하나로드림 공동체에 헌금하고 후원한 것이 그들의 삶에 축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후원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참 기쁜 소식은 중국 내 우리 공동체분들 중에 아이 후원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후원자분들이 나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후원하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나도 축복받아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로드림 교회 기도자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후원함으로 아이들을 후원하고 공동체를 후원하게 해주신 분들, 하나님 수많은 후원자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열매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열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호방부터 11호방이라고 하는 하나님 생명의 공동체 열매들을 얻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로드림에 있는 자매님들 지체님들 중에 하나님 이제 받는 자가 아닌 후원자로 결심하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후원하겠다라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 후원자들을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것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삶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지 하나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꾸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는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나누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더 많은 후원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국 내 공동체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삶과 나눔과 후원을 기뻐하시는지를,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2023년에서 내는 받는 삶에서 나누고 전하고 베푸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을 나누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중국 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는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며 나누며 영혼들이 그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공동체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며 헌금하고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역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로드림에 와서 중국에 있는 우리 공동체와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이 축복받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더 많은 후원자들 생기게 하여 주시고, 중국에 있는 공동체들 중에 후원자로 작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2024년 더 많은 사람들이 받는 자에서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 때문에 하나님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유혹당하는 사람 한 명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다 되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그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더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박진영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가운데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완전히 나가고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나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쁨의 사역을 하는지 우리 박진영 목사님과 하나로 드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박진영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진영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삭이 마음껏 축복하였던 그 축복의 기도, 아브라함이 축복하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길을 통해 걷는 걸음걸음마다, 사역하는 현장 경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며 전달되고 선포되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과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솟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만을 볼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지금이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삶 가운데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 박지영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릇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며 하나님이 박지영 목사님 등에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되도록 그 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연합하고 사역이 연합하고 목회자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합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함께 연합하며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연합함으로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명만이 전해질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사역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박진영 목사님의 하는 걸음걸음 하나님 사역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만이 나타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한 아버지 사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실라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높이기 원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진영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혼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진영 목사님의 가는 걸음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며 전달되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보일 수 있는 연합 사역이 되도록 2024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를 분열하려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당짓고 무리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하나님 한 겹줄과 두 겹줄은 끊어지지만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박진영 목사님의 사역과 하나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가 없고요. 내일도 새벽 기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내일도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예배 때 와서 함께 은혜 시간 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푹 자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복된 저녁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